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은혜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과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심령들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11조와 감사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의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이 물질을 받으셔서 이 물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갚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떼어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손길을 돌아보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가게를 돌아보시고 인생과 자녀들과 사업을 돌아보셔서 저희들 가운데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사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물질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혹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영혼과 인생을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말하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성장하죠. 따뜻한 가정에서 마음씨가 따뜻한 성품의 자녀들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졌거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특별히 가난한 가정이었든지 혹은 부모가 언어폭력으로 일상적으로 자녀들을 상처를 주거나 물리적인 폭력이나 술주정이나 혹은 외도 등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성장기의 상처로 인해서 오랫동안 정신적인 혹은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용서하기도 사랑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처가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은 사랑을 벼리는 도가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사랑이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온실이 되는 거죠. 사랑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자존심 혹은 자기 연민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고난 속에서
자아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사랑이 싹트고 자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가니를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도가니에서 뛰쳐나가서 다른 데서 위안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나오미의 이야기는요,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한 한 여인이 며느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어버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더 큰 흉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기근이 들었지만 그래도 모압 이방 땅에는 풍족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을 당하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또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아내와 식구들을 부양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일지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일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 오히려 그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에 빠지게 됐던 계기가 된 것이죠. 확신하건대 이 아브라함은요, 기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압으로 가서 기거하면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죠. 엘리멜렉과 가족들은요, 비록 기근을 당했지만 가나안 땅을 속히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모압 땅에 살다가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어요.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주한 지 한 10여 년쯤 지나고 보니까 두 아들도 죽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은요, 계속적으로 내리막길 인생인 거죠. 흉년을 당하면서 고향도 잃었고 삶의 터전도 잃었습니다. 게다가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나마 두 며느리를 얻었으니 아직은 희망이 있었지만 두 며느리가 아들을 낳기도 전에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는 거죠.
이 나오미는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자손을 보고 번성하고 싶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그러나 큰 순수한 큰 꿈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 꿈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단지 늙은 여자였고 가난한 여자였고 집안이나 재산이나 생계수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살 이유와 미래마저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기근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좀 더 의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좀 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당한다고 해서 금방 그 어려움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계책을 생각하고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지만 기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근을 당하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은 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나오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고향 베들레헴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풍년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요,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세간만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이 슬픔에 잠겨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오다가 모압과 유다 땅의 경계인 요단 강가에 이르자 나오미가 갑자기 말문을 여는 거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첫 마디의 말은 대개 그 사람의 성품을 표현하는데요, 이 나오미는 너무나 인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는 이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은요,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시어머니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 이 나오미의 가족이 되고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이 나오미와 함께 짐을 지고 걸어오면서 이 나오미는 마음속으로 이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과 자신의 인생과 이 두 며느리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왔을 것이죠. 드디어 국경을 넘기 전에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두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두 사람을 축복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두 자부가 자신의 죽은 남편과 두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선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그 두 며느리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선대합니다. 두 며느리는 시집 와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식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이 죽었어도 그들은 나오미에게 잘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죽은 남편과 두 아들들에게 선대했고, 따라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두 여자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대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헤세드라는 유명한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대개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은요, 사랑과 충절이라는 개념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과 충절, 혹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불굴의 사랑,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그런 사랑,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이 헤세드는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그리고 자부들이 식구들에게, 그들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도리를 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죠. 나의 베푼 헤세드는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두 자부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되도록 배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젊은 여자가 남편을 새롭게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얻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가정을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나오미는요, 비록 무너졌지만 그 자신의 노년을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너희들의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자유와 결혼과 가정과 자녀와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이미 깨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외로움과 가난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오미는 더 많은 죽음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 죽음은요, 한 번에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그래서 많은 죽음들을 이렇게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요, 죽음이에요. 자부들을 향한 이 나오미의 사랑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를 선택할 때 헤세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자부들은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여인은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굽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새로운 두 번째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11절에 보면
나오미는 그들에게 재차 권면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12절에도 나오미는 다시 한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말합니다. 거듭거듭 돌아가라고 반복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에 내가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남편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들을 기다릴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지 말라.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잘 되었을 때 오늘 밤에 내가 결혼을 한다고 치자. 그리고 가장 잘 되었을 때 첫날 밤에 잉태를 한다고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잘 되었을 때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잘 되었을 때 그것도 쌍둥이를 낳아서 다섯 번째로 그들이 다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린다면 너희들은 이미 늙어버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이 될 것이니 너희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나는 너희 남편들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요, 유대인들의 수혼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고대에는 결혼을 하려면 지찬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 젊은 여자가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이 두 며느리들이 유대로 돌아가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혼제밖에 없는데 이제 나는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더라도 너희들은 남편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모압 땅에서 재혼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두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남편을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는요,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보호와 공급을 의미하죠.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를 구하려고 자신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핵심은 죽음이라는 거죠.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의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은 다시 옵니다. 두 며느리들은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옳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훌륭한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배려심이 깊은 지혜의 여인이에요.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룻은 여전히 어머니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고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헤세드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의 사랑입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룻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16, 17절에 보면은요, 룻의 결심이 어떤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에게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룻의 강한 결심은 7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것은 동행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것은 거주 혹은 동거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이라면 그것이 베들레헴이든 어디든 나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동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즉 제1년에 나타나는 동거와 거주는요, 나옴이라는 한 인간에게 헌신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평생 자신을 나오미에게 얽어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과 거주, 이 가는 것과 머무르는 것은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2가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룻은요,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민족이나 국적까지라도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나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민족을 버리고 어머니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신앙과 종교죠. 나는 나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2번째 연은요, 룻이 나오미의 세계, 즉 나오미의 백성과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룻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종교를 개종하거나 시민권을 바꾼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와 민족이 개인의 정체를 규정했고, 그 정체는 피부의 색깔만큼이나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대의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의 종이 되는 것인데, 룻은 단순히 나오미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나오미와 하나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5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이건 죽음이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함께 살다가 함께 죽겠다는 것입니다. 6번째, 거기 묻힐 것이라. 이건 무덤이죠. 함께 살고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묻힌 곳에 함께 묻히겠다는 것입니다. 죽어서까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번째 연은요, 심지어 죽은 후에까지라도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을 타향살이 해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룻은 죽어서도 뼈까지도 모압에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땅에서 어머니와 함께 묻히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영원히 베들레헴에 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번째 연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연이 없었더라면 나오미가 먼저 죽은 후에는 룻이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번째 연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영원히 남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번째,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굳은 결심이죠. 젊은 남편을 얻어서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고 이 룻은 평생을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맹세인데, 룻은 자신이 헤세드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은요,
문학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나오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아까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내 동서처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는 그에게 너도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동서를 따라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인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요, 나오미가 이미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요, 젊은 남자를 택해서 재혼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늙은 시어머니를 평생을 모시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함께 살고 어머니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나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신앙을 믿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서 나도 함께 묻히기를 원한다고 참으로 죽는 일 이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은요, 나오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요, 제가 다니던 영국 교회에 노총각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나이는 할아버지인데 아직도 노총각이에요. 그런데 이 노총각 할아버지는요, 교회 올 때마다 다른 할아버지와 항상 함께 왔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의 아버지였어요. 이 노총각이요, 장성해서 결혼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자 이 노총각 할아버지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자기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걷지 못하는 아버지를 섬기고 휠체어를 태워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총각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총각 할아버지는요,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지만 이 룻은 자기의 피부치도 아닌 자기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시집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남편도 죽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늙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끝까지 죽음과 무덤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며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요, 룻의 결심이 굳고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미는 더 이상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요, 평생의 물리적인 도움과 동반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주고 거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녀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젊은 룻은요, 문제의 핵심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 깊이 평생 나오미에게 자신을 드리고 그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나오미가요, 너희들의 삶을 구해야 된다. 너희들을 구하려면 나를 잃어야 한다. 내 삶은 끝났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때 룻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 삶이 끝났어요. 어머니가 사세요. 어머니가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에게 위로와 동반과 양식을 주고자 룻은 친구와 가정을 버렸고 남편과 자녀를 둘 수 있는 가능성마저 버린 것이에요. 룻은 나오미에게 희망을 주려고 자신의 인생의 절망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헤세드를 앞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사랑의 핵심은요, 죽음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생명과 행복을 돌려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까지도 버리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즉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거부를 당하시면서도 계속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언약에 충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요, 죽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때, 내가 죽음으로 섬길 때 참다운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많은 상처를 준 부모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을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파괴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거나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를 용서해야 할 의무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그리스도와 같은 헤세드의 사랑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면서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룻과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